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또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육체도 어루만져서 완전 회복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너진 야곱의 12개의 돌을 쌓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본문의 때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극악한 오므리 왕조 가운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나라를 통치하던 그런 때입니다. 이 아합이 통치하던 그런 때는요, 세상에 온통 거짓된 제단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단과 아세라단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거짓된 제단들로 완전히 도배를 하다시피 한 것이죠. 그러한 때에 그들은 단순히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제단을 만든 것만이 아니라 결국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그런 행위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말을 듣기보다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끊어지고 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거짓된 제단들이 계속 서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꺼지게 돼 있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의 마음은 멀어지고 여호와의 제단은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지없이 갈멜산에 있는 야곱의 12돌을 쌓은 그 제단 역시 다 허물어지고 만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너무 힘의 경우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오바다라는 사람의 집에 굴을 파가지고 숨겨줘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아마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6.25 전쟁 때 수많은 종교인들을 갖다가 학살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마는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북한의 초기 상황이 이런 상황들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거짓된 우상들이 섰잖아요. 김일성이라는 우상들이 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한때에 누군가는 그래도 영적인 물꼬를 터야 되고 희망의 물꼬를 터야 되는데, 그때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아주 멋진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리야. 아주 익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아합 왕을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을 전해라 하면서 아합 왕이 나타나기를 자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했냐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을 갖다가 다 갈멜산 위로 부르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건요, 사실은 엄청난 도발적 상황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요,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 나타나고 이세벨 앞에 나타난 것 자체가 이미 죽음 목숨과 같은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짓된 제사장 850명과 더불어서 어떠한 일을 도모한다? 이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일당 100은 들어봤지만 일당 850,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무슨 850명을 상대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엘리야는 과감하게 그 일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했던 엘리야가 청한 내용이 뭐냐?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송아지 한 마리씩을 각각 각을 떠서 올려놓고,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삼키는 그런 불이 내린다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기를 아닌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결투 신청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친일파
뭐 얘기 많이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전국 곳곳에 뭐가 썼었습니까? 신사들이 썼었죠. 일본의 신사들이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신사면 외놈들이 섬기는 그런 재단인 걸 다 아는 것처럼 사실 바알이라면요, 그 당시에 그 지배하는 강력한 문화들 속에서 바알은요, 태양신이에요. 신 중에 가장 신이고 남자를 상징하는 신이 태양신 바알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으로 이미 유명한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 그러니요, 여러분, 바알 제사장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우리 신이 누군데? 태양신인데. 우리 신이 누군데? 불을 내리는 신인데 하면서 엘리야를 아주 얕잡을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850명이 한꺼번에 부르짖으니 그 싸움은요, 이미 해보나 마나인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의기양양하게 산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요청한 대로 그렇게 각을 떠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야, 너희가 먼저 기도해봐. 너희가 먼저.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제단에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정오가 다 되도록 아무런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보다 못해서 한마디 툭툭 던집니다. 18장 21절에서 너희가 정말 부르짖는데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리고는 둘러선 백성들에게도 또 그런 것을 보게 하면서 정말 바알이 가짜인 것을, 아세라가 가짜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가짜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에 대한 조롱도 시작됩니다. 지금 또한 특별히 이 갈멜산에 올라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이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고 두 곳에서 쭈삣쭈삣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 가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지 못하는, 또 하지 못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는 죄된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갈멜산에 올라간 그 백성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이면,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 사람들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다물고 있는 거죠. 그게 21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 가운데 너 진짜 예수 믿어? 한다면 담대하게 아멘 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무리들 틈에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척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예수 냄새 안 풍기려고 막 더러운 악취를 갖다 풍기도록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까? 아마 이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유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바알을 예배했고 가짜 아사를 예배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그냥 물결이 파도치는데 흘려다니는 그런 모습 삶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죽순처럼 늘어난 것이 바알 제단이니까 바알 제단으로 쏠렸고 아세라 제단으로 쏠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을 수밖에 없었지. 가짜 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가겠습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으로 일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기도조차도 없는 그들이 엘리야가 야, 하나님이 진짜라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과 아세라 진짜라면 바알 편에 서라 했을 때에 이들이 갈피를 못 잡고 멍청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었던 거죠.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이었었어요. 저도 가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말할 때에 저의 경고를 무시해가지고 인생의 산통이 다 깨지는 과정을 저는 수도 없이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반면에 듣고 돌이키는 과정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을 맛보는 것을 저는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같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질문거리가 돼야 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간절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쌓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알에게 그들이 소리칩니다. 아세라에게 소리칩니다. 계속 소리칩니다. 그들의 말 그대로 표현하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뭐라고 뒤이어 나와요?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라고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바알은 대답할 수가 없거든. 바알은 들을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바알은요, 가짜 신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짜 신이었던 것이죠. 그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쩌면 악한 자들의 악한 신들은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막 날뛰면서, 그래서 이게 원어적 의미로 보다 보니까요, 쩔뚝쩔뚝거리면서 뛰는 것을 갖다가 뛰놀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비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을 불쌍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막 쩔뚝거리면서, 바알에게 긍휼을 입고, 아셀에 긍휼을 입기 위해서 막 그들은 뛰면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돼? 아무런 소리가 없잖아요. 네. 거짓된 신은요, 절대 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어리석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보고 그 850명이 미쳐 날뛰는 걸 보고 그때 한마디 툭툭툭 던지는 게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코미디 같은 말이 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빨리 좀 큰 소리로 불러봐라.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가 신인즉 혹시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나. 네, 묵상하고 있는지. 묵상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 외쳐봐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혹 잠깐 나갔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잠깐 나갔는지. 여기서 이것도 원어적 의미를 갖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잠깐 나간 게 뭐냐면 화장실 갔을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봐라. 신이 화장실을 가요. 또 신이 길을 갔는지 길에 행하는지 빨리 불러봐라.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 하신다는데, 야, 잠들었는지 빨리 깨워봐라. 그래, 깨워봐라. 막 깨워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워보라는 거예요. 깨워보라. 더 큰 소리로 깨워보라.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그런 조롱을 하지만 그 악한 바알과 아셀의 거짓된 제사장들이요, 여전히 날뛰면서 그렇게 춤을 춰도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이단들의 악한 공통점들 자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해치잖아요. 몸을 해쳐요. 몸에 칼자국을 내고 피를 흘리고, 어떤 악한 신 몰렉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갖다가 뜨거운 총동 그 손을 받치고 있는 데다가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몰렉 신들도 있잖아요. 막. 그래서 아이 소리가 막 그 몰렉 그 총동 소리가 울려 퍼져가지고 온천에 소리가 막 퍼지게 해가지고 사람들 갖다 겁주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몰렉 신들도 있거든요. 이들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길길이 날뛰어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어려서 무당이 굿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위협이잖아요. 막 사람 머리에다 막 칼을 대기도 하잖아요. 이건요, 거짓된 신들이라는 대표적인 형상들입니다. 네. 잘못된 악한 관습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거기에 전혀 동요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28장 29절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소리에 아무런 소리가 없었다. 응답하는 자도 그들을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 거짓된 신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고 있는 이슈거리가 하나가 툭 튀어졌었어요. 뭐냐면 전보로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갔더니, 점쟁이 점을 보러 갔더니 툭 한마디 던지는 말이 뭐냐면, 야, 너희 집에 감나무 없지? 네, 감나무 없습니다. 감나무가 없으니까 지금 너가 그 지경으로 사는 거야. 왜 집에 감나무가 없어? 감나무가 있어야지 하면서, 그러다니까, 아, 그렇군요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집에다가 감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런데 감나무를 심었는데 잘 되긴 그냥 오히려 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가지고 다시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감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안 됩니다. 이 감나무 얘기는 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집에 감나무 있지? 네, 그랬어요. 그 감나무가 집에 있으니까는 너희 집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꼬라지가 그런 거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요, 악한 자들의 계획이 아닙니까? 악한 자들이. 예.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그 집사님이 깨닫고는 가짜인 것을 알고 나서 뺨을 한 대 때리고 복채를 가지고 나왔다는 이런 재미난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바알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고요, 아세라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배어 있더라는 거죠. 아합이, 이세벨이 그렇게 꼬셨다고, 그렇게 우리를 들쳤다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50년의 길기 날뛰는 것을 바라봤던 그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가까이 좀 나와봐라. 다 백성들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보는 대로 엘리야가 다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갖다가 수축합니다. 여기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요, 우리만은 건축적 용어를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치료하다라는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쓴다. 라파는 치료하다. 그래서 우리 노래도 하잖아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는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아니, 제단이 무너졌는데 여호와 라파, 제단을 치료한다고?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라파는 치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요, 지금 사실 이 제단이 무너져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둘러선 백성들이 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 백성들이 병들어 있어가지고 저 병든 백성들을 다 고치기 위해서 하나하나 돌단을 새롭게 쌓는 거예요. 야곱의 12돌단을 다시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12아들 12지파 다 상징적으로 그 돌단을 쌓았었거든요. 지금은 엘리야는 단순히 무너진 돌을 다시 올려놓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치료하기 위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쌓는 거구나. 이 고백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해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회복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하여 믿음을 도적질 당한 것,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얼마나 애통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참 마음 나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도가, 집사가 주일날 아르바이트를 나간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저는요, 속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 가장 슬픈지 아십니까? 제가 세례준 성도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을 때 제일 슬프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와의 법궤를 던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먼저 서 있었습니다.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돌 12돌을 취해가지고 그 요단강 가운데다가 12돌을 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삼견 증거라고 그랬어요.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그 12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아니라 사실은 갈멜산 위에 있는 야곱의 제단 역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거든요. 제가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이 엘리야에 함께 했던 갈멜산 올라가 봤는데, 갈멜산 그 제단은요 정말 온 사방이 뚫려가지고, 산이 그렇게 큰 산은 아니지만 그 워낙 밑에가 평지 지역들이라 멀리서도 그 산에서 제사한다면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여러분, 웬만하면 서울의 남산에서 그 뭘 하면 지금이야 빌딩이 쏟아서 안 보이지만 대부분 다 보이는 것처럼 그런 지역이 이 갈멜산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12단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제단이 무너졌었습니까? 다시 강조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바알에게 마음을 줬고 아사랴에게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눈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엘리야는 무모한 일을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갑자기 하지도 않던, 또 있지도 않은 그런 제단 주위를 갖다가 고랑을 파기 시작해요. 도랑을 팠다 그러잖아요. 도랑을. 그리고는 자기가 쌓아오는 나무와 또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또는 재물 위에다가 물을 들이붓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붓습니다. 물을 부어서 다 적시고 또 적시고 또 적십니다. 그러니 이 광경을 누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해하면서 불이 내리기를 간구했던 그런 바알과 아사랴 거짓된 선지자 850명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콧방울 꼈을 거예요. 자기들은 몸을 막 칼질해가면서까지도 외쳤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저 바보 같은 엘리야는 지금 불과 완전히 상극이 물을 뿌리고 있다고, 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적시고 있다고. 여러분,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물에다가 일부러 사실은 불을 붙이려고 해도 잘 안 붙어요. 그냥 잘 안 붙거든요. 여러분, 아래는 돌, 위에는 나무, 위에는 재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뭘 보세요? 물을 부었잖아요. 그러니 나무가 바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처음 만나는 지점이라면 좀 더 쉬웠을지도 모르는데, 그 위에는 두꺼운 송아지 각을 뜬 재물이 있잖아요. 재물이 가림막이 될 수 있고, 그 재물에 또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 불이 붙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거죠. 그러므로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콧방귀를 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막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야, 850명이 그렇게 불이 지었는데도 불이 안 내렸는데 엘리야인들 대수겠느냐라는 거죠. 엘리야도 대수겠냐. 엘리야는 혼자잖아요. 혼자. 그것도 물이 가득한 곳에 무슨 불이 내리겠느냐. 웃기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퍼다붙는 그 물동이에 누가 봐도 한심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때로는요, 누가 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한 여러분들이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한심하고 불쌍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요, 이렇게 험난한 때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요, 이웃 불신자들에겐 조롱거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엘리야는요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조롱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요, 누가 이 은혜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의 길로 나가는 자가 있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인 것이죠. 어느 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세상을 좀 더 즐겨야 되겠어. 내가 세상 좀 더 놀다가 갈게. 왜냐하면 내가 술도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고 담배는 좀 더 피워야 될 것 같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냐면 진짜 기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너 진짜 기쁨이 뭔지 아직 몰라서 그래. 예수 믿으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혼자 오면서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이전에 왜 몰랐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이제는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그 간절한 시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값싼 것들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값싼 것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쓸데없는 세상 소리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기막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엘리야가 저녁에 드리는 이 시간이 다른 시간이 아니라 그냥 아무 때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시간, 다른 말하면 제사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약속된 제사 소재는 매일마다 이루어지는 반복적 제사거든요. 그것이 끊어졌는데 그것을 새롭게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날이든 특별한 은혜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은요, 결국 끊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 때 끊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다시 이음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요, 절대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끊어진 저녁 소재, 끊어진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엘리야는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제사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엘리야가 12돌을 다시 쌓고 부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리쳐요. 그러면 이게 반복적으로 다시 나오는 건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야곱의 그 제단 혹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가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주신 영적 뉘앙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을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다 야곱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사실은 늘 가벼웠어요. 어찌 보면.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데 세상의 속임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야곱을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준 이후 한참 후에야 진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이셨어요. 뭐라고요? 변화될 동안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속이고 세상 삶에 취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있든 이 자리에 있지 않든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할 때마다 그래 잘했다. 너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스라엘 되는 은혜를 갖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던 야곱을 이스라엘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갈멜산 위에 있는 백성들이 변화되기 전 야곱의 모습과 같았던 거예요. 이리저리 떠밀리면서 자기 꼼수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과 세상 재물과 세상 탐심에 또 세상 온갖 쾌락에 빠져있는 지금 둘러서 백성들이거든요. 여러분, 줄대기 하잖아요. 줄대기. 줄서기 하잖아요. 줄서기. 야, 이재명 줄이냐, 윤석열 줄이냐, 아니면은 이도 저도 아닌 안철수 줄이냐, 막 다 줄대기 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가 되겠죠. 네. 우리는 어디 줄에 서죠? 우리 어디서 줄에 섭니까?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다시 세상에 취해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줄됐습니다. 권력욕에 줄됐습니다. 재물욕에 줄됐습니다. 바알에게 줄됐고 아셀에게 줄됐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뭡니까? 세 가지 특별한 기도 제목을 하는데,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그것 좀 드러내 주세요라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바알이 진짜인 것처럼 막 그렇게 나대는 이때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것을 좀 드러내 주세요. 두 번째는 엘리야 자신이 주의 종인 것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가 제발 좀 나와라. 야, 왜 바알 편을 섰냐? 왜 아세라 편을 섰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쪽으로 서야 하지 않는데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엘리야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고 절통하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야가 하나님 제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의 종인 것을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백성들이 제발 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 꿈에도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좀 하나님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총명이 더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다 안 되면 찬송이라도 신나게 좀 불러보세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으로 좀 더 불러보세요.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에 대한 것은 모르면서 세상 것에 잡다해서 우리가 무슨 수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어제도 실망감에서 극동방송 방송을 잠깐 듣는데 80이 넘은 어르신이 권사님이 이렇게 토크에 나와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화장실에 변을 볼 때도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변을 보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4장을 읽습니다. 길게 읽을 때 4장, 적게 읽을 때 2장까지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도 없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만 뜨면 스마트폰에 제일 먼저 가는 게 뭡니까? 그 실중팔구는 거의 뉴스거리들이죠. 아니면 톡이 왔는지 메시지가 왔는지 거의 뭐 대부분이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개를 돌리고 살았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조금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참 신이며 참 하나님 되심을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경에 들어오기만 하면 앞에 있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맞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참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광야에 춤을 추는 그 순간에도 불이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즉시 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즉시 불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모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불로 응답하시는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 말할 때에 불이 내립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계속 기다리는데 때는 솔개가 와서 막 제물이 앉을 때 막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해가 지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확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아들 줄 것을 더 확실하게 공고히 하셨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은 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를 받으실 때 불로 임한 것인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온 백성이. 또 때는 불이 나와가지고 거짓된 자들 갖다 삼키는 그런 예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불은요 하나님이 임하신 증거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불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불로 역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음에 소원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우신 것이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과 다른 그런 모습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요 이 불은 얼마만큼 더 큰 영향력이 있었냐면
눈앞에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운 뿐만이 아니라 넘치는 도랑의 물까지 전부 다 핥아버렸다고 말합니다. 핥아버렸다. 예. 사도행전에 나오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하나님께 사실 일들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멋진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즉시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크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반복적으로 계속 말합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그렇지, 예전에 내가 섬겼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이에 엘리야는요 즉시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빼앗아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으러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기솔 시내가에 가서 다 죽여라. 거짓된 선지자 850명을 기솔 시내가에 다 죽여버립니다. 갈멜산에서 저 멀리 내려다 보인 데가 기솔 시내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한 여기서 구로지탈 잔지역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를 찾는 이들에게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거짓된 신들을 섬기고 세상 쾌락에 빠져든 삶을 사는 자들, 그렇게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엘리야 같은 은혜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회복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예배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제단이 무너지는 것은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었었습니다.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드는 것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예배 회복을 꿈꾸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많았는지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합과 이세벨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헛된 것에, 험한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인가 진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다시를 쌓는 것은 철저한 회개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치료할 때요, 고름 조금 남은 거 남겨둡니까? 전 어려서 할머니가 제 목에 종기가 났을 때에 입으로 빨아주신 걸 봤습니다. 입으로 몇 번을 빨고 뱉고 몇 번을 빨고 해서 나중에 콩알 하나를 들어갈 만큼 뻥 뚫리게 하더라고요. 고름을 조금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옛사람의 악한 습관은 고름을 짜내듯이 짜내는 거예요. 돌을 내듯이 도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엘리야가 12제단을 다시 쌓는 일, 여호와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치료 역사였던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850명을 다 죽여버린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들 1장 1절에 뭐가 나왔었습니까? 칼칼칼칼 양줄을 다 쏟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쳤어 여보, 왜 당신 그 술을 다 쏟아버려? 그때 했던 남편의 말이 뭡니까? 여보, 나 바뀌었잖아. 나 이제 예수 믿어. 여러분 안 바뀌었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깨버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어라 마시라, 언제까지 태우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옛사람의 악한 습관을 좀 더 즐기다가 예수 믿겠습니다 말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것을 여러분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후 풀면 다 날려갈 것을. 오늘 엘리야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이전에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비가 멈춰버렸습니다. 그건 기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떠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께로 돌아오시기만 하면 흉년은 끝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혹시 산속에 있는 승려 스님들의 연불 소리 같이 그냥 허공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나마도 그렇게라도 한다면 약간 희망은 있는 사람인데 아예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더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길 원하고 계십니까? 누가 지금 귀를 열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가 봄비처럼 내려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회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